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 동안 어쩌면 12제자를 불러서 가르치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잘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듣고 배우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제자 삼으라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요.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 불러서 구원시키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들에게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전도받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제사함 받은 표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고 구원받은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표시가 뭐냐? 그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해마다 교회는 세례 주는 자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세례를 베풀어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 산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부르고 제자 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를 거기서 부르신 사건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유연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 2 청년부, 교회에서 말씀 양육 잘하면 다음 세대의 기둥이 되지만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요새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작년은 있는데
또 시골 교회들은 노인들은 많은데 젊은 장년도 없고 청년도 없고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옛날보다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육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역 초기에도 성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셨죠. 오늘 제자를 삼으실 때도 그냥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신 사건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인의 성도들도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기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12를 불러 세우신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자,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따라합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자기가라는 여기 대명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 산에 올라온 사람들 투표해가지고 12명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래서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제자를 선택하신 사건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력서 내라, 신청서 내라 그래가지고 이력서 보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벌써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력서나 누구 소개를, 추천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주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자주 넘어짐도 아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제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도 되고 천국 백성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따르지 아니하면 제자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 안 돼요. 천국 백성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실 때에 하나님 아들, 딸들을 먼저 어디로 부르느냐? 교회로 콜링하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면 세례도 못 받고 말씀도 못 배우고 하나님 아들, 딸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도 안 되고 천당도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거듭나면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예수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다가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왜 12를 택했을까? 20명을 세울 수도 있고 10명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이 12수는 선택의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게 선택의 수인데,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를 세우셨는데, 12 중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난 다음에 대신 채울 때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미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니까 초대교회 투표해서 세운 사람이 마띠아를 택했지만은 마띠아 택함 받고 마띠아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의 사역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세운 사도가 누구냐?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왜 12를 세우시느냐?
그 유대교와 유대교의 지도자에 대한 심판도 거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유대교를 통해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주교회를 다니든 장로교회를 다니든 성결교회를 다니든 순복음을 다니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장로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천주교회는 이단이다 구원이 없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도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믿고 거듭나면 그 사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개별적인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고 딸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 신앙 교육 바로 시켜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자라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스님들도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고향에는 점장이 두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은 권사되고 한 사람은 집사 됐어요. 구원받아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홈리비 나서 같이 제사장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체험함이 없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유대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의를 모르고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유대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도 믿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천국 갈 리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면 사람이 선해질 줄 믿습니다. 독사 뱀은요 물어가지고 도구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그게 뱀의 독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선해져야 되지. 교회를 다녔는데 자꾸 악한 일을 한다, 못된 소리 하고 악한 짓 하고 남을 때리고 남의 거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만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지만은 끝까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신 사건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 뭐냐? 12제자를 세워서 부르신 목적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는이란 단어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12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와서 누구를 배우게 만드느냐? 예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많이 닮았으면 잘 믿는 거고, 예수님을 안 닮았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본받고 정말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참전 제자의 도인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되면서 보고 들으면서도
너무나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은 쉽게 빨리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봐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좋은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또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었어요. 14절 하반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멀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전도 훈련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마을로 가셔서 예수님이 전도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자들 둘씩 짝을 지어가 이 마을 저 마을로 보내가지고 복음 전할 때에 막 귀신이 도망을 가고 병자가 떨컥떨컥 나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려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우리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하는 것들이 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외국에 못 가더라도 내 직장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일가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지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궁창의 별들이 높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볼 때는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귀한 상급이 뭐냐? 전도의 상급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스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복. 남자가 군대 가지고 별 따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별 아무나 못 땁니다. 요사이 소령 대령만 돼도 월급 괜찮고 밑에 쫄병들 많고 할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스타와 같은 상급을 누구에게 주느냐? 전도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였느냐?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자, 15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정말 주님 뭘 할 수 있느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 12제자를 가르치신 후에 그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요,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에, 몸이 아플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 낫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할 때 귀신이 도망치는 역사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귀신이 도망가는 걸 보고 병이 나는 것을 보면 기도할 맛이 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손을 잡고 나서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랬을 때에 벌떡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권능을 주시니까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고 귀신이 도망을 가고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은혜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몬 행각에 모이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많은 병든 자들이 왔을 때에 기도할 때에 막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전도의 효과를 위해서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받아야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이 기도 좀 많이 하심으로 권능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이겨야 되고요, 세상도 이겨야 되지. 지면 안 되잖아요. 마귀를 이겨야 되잖아요.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꾸 너무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기쁨도 감사도 넘쳐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데 배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기 위함이었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에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12 제자의 명단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가 누구였느냐? 자, 16절에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파는 자더라. 성경 12제자 명단이 네 곳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네 곳의 명단을 보면 네 가지를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12제자 이름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온다고요? 베드로.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 나옵니다. 네 곳에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였기 때문에, 거짓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의 직분이 뺏기기 때문에 언제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베드로 실수도 있었지만은 회개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십자가가 거꾸로 지고 순교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지요. 유다는 언제나 예수님을 팔자르라 이름이 나올 때마다 팔자르라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는 가룟 유다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가리켜서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제자 중에서는 제일 앞장서는 그런 제자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를 4명씩 한 조로 이루고 있는데, 1조가 누구냐? 1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2조는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3조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각조의 조장은 어디든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대원들 중에서는 이 앞에 왔다 뒤에 갔다 이것이 좀 바뀌어집니다. 각조의 조장에 해당되는 첫 이름은 항상 같은데 각조의 조원은 명단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1조는 주로 알려진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그들을 믿으셨고 인정하셨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세 제자 데리고 가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데 가서 기도하실 때도 세 제자를 하는데 거기는 한 명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네 제자는 제자들 중에 요긴한 제자들입니다. 2조에 속한 사람들은 1조보다는 좀 알려지지 않는 제자들, 3조에 속한 제자는 가룟유다는 악명 높은 제자고 그 외의 제자들은 거의 다가 이름이 좀 없는, 잘 알려지지 않는 제자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나는 몇 조에 속하는가? 같은 당회원들의 조에 나는 1조에 속하느냐, 2조에 속하느냐, 3조의 당회원이냐? 안수 집사님들 중에 나는 1조냐, 2조냐, 3조에 속하느냐? 같은 교세의 견선사님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사라고 평할 수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에 1조, 2조, 3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중에 찬양대원들 중에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맡길 수 있는 1조가 있는가 하면 보통 제자, 보통 중간,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참 믿기 어려운 제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은 저는 중간보다는 1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조 되지 말고.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거의 다 좀 1조에 안 속할까요? 모르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가룟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팔자라라, 예수님을 팔자라라, 예수님을 팔자라라.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아주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도 봐요. 앞에 나오는 스데반과 빌립은 1조입니다. 그 다음에 4명에는 2조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는 3조입니다. 니골라는 나중에 2단의 개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할 바에, 여러분 이 땅에 100년도 채 못 살다가 저 나라 갔는데 저 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믿음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제자였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의 영광이 다릅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부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믿을 바에 조금 잘 믿어서 중간에 보통 보다가 아니면 마지막에 꼴찌 3조가 아니라 1조에 해당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 제자들이었다면, 그런 성도들이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12를 불러 세우셨는데 유대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유대교인 가지고 안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예수들을 영접해야 되고 정말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고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12 제자들의 명단이 1조에 해당되는 사람, 2조에 해당되는 사람, 3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수요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C조가 되지 말고 B조보다도 A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